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한 구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성탄의 기쁨을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지난 가을에 구리 쪽에 동구릉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갔다가 참 보기 드문 행사를 하나 봤는데 동구릉이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그 막내 아이 같이 치료하는 학부모들이랑 잠깐 짬이 나가지고 산책을 잠깐 갔는데, 거기 동구릉이 알고 보니까 동쪽에 있는 9개의 릉이더라고요. 서울은 그쳐 살면서 그것도 몰랐어요. 동구릉에 가봤더니 그냥 이렇게 걷다 보니까 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많이 계신가. 근데 그분들이 다 줄 서가지고 어디 앞에서 이렇게 서명하고 봉투를 하나씩 받아요. 자세히 보니까 무슨 돈 봉투를 받는 것 같아. 나도 한번 받아볼까. 가까이 갔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가지고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딴 데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계속 올라가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를 다 가가지고 모여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동구릉 중에 하나가 태조 이성계 릉이에요. 태조 이성계 릉 앞에 그날이 시제를 드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사가 있는 날이라 그 문중에서 사람들을 다 모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거마비 드리는 그런 장면을 내가 착각했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참 그 족보와 관련된 또 가문과 관련된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를 따진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족보 따지는 거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뉴질랜드 분 한 분 알았었는데, 제임스 프라우드 러브라는 분을 알았었는데, 그분 자기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뉴질랜드에 살지만 영국 귀족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족보가 올라와 있어요. 프라우드 러브가가 쫙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외국 사람도 족보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거기는 귀족이라고 따지지만 우리 귀족이든 아니든 족보를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족보라는 것, 또 그 가문이라는 거를 따지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후손이냐라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나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또는 그 조상의 위업을 내가 이어갈 수 있다는 고결함,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전달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은요, 그러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통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도 족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족보의 시작이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성경의 첫 시작 부분, 어떤 성경책이든 간에 다 그 시작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책은 다 성경책 각 권별로 이름이 있어요. 창세기, 뭐 신명기면 신명기,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라는 거는 나중에 후대에 전달되면서 우리가 편하게 보기 위해서 붙여진 거지, 원래 처음엔 이름이 없었어요. 성경책에 이름을 없었는데 뭐라고 불렀느냐? 그 성경책의 맨 처음이 뭘로 시작하느냐? 그 단어로 불렀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뜻이 처음에,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태초의 책을 봅시다. 이런 게 창세기였어요. 신명기는 맨 처음 시작이 말씀들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들 보자, 그러면 신명기였어요. 그렇게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도 원어로 보면 그 마태복음의 첫 시작에 무엇이 나왔는지를 보면서 아 이거는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첫 시작에는 원어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거를 직역을 해서 해석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족보책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족보책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지만 원어에는 다윗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윗을 왜 먼저 두었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굳이 거기 들어가야 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도 왕이 나셨다. 그런 제목이에요. 시간적으로는 물론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죠. 이 땅에 먼저 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니까 아브라함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브라함은 그다지 의미 있는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조상으로 보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좀 더 살펴보면 더 이상한 게 나타나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아브라함보다는 모세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겨요. 모세를 국부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탄생했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오경, 오늘날의 성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모세의 조상 중에 한 명이에요. 저기 어딘가에 있는 누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자신들의 수많은 조상들 중에서 으뜸으로 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칩니다. 그러나 이슬람 교인들도 아브라함보다는 누구를 으뜸으로 쳐요? 마호메트를 으뜸으로 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마호메트. 그러면서 마호메트의 후손이 우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곧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이슬람 교인들은 어떨까요? 이슬람 교인들은 샤리아라고 하는 자신들의 율법이 통하는 나라가 그게 바로 신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신국을 만들려고 샤리아법을 강압적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괴뢰적인 단체가 있었죠. 얼마 전에 괴멸된 ISIS. 그런 데가 다 그런 사상으로 태동하게 된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애를 잡아먹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와전된 소문 때문에. 왜냐하면은 성찬을 맨날 떼었는데 그 성찬을 먹을 때 이것은 살과 피다 그러면서 나눠 먹으니까 성찬의 그 떡의 빵의 사이즈가 어린아이 같잖아요. 몰래 갖고 가니까 강보에 싸서 가져가니까 애를 잡아먹는다는 잘못된 소문이 나서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았고, 또 하나는 크리스찬들은 무정부주의자 또는 반란군들이다 이렇게 잘못 알려졌어요. 왜냐하면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로마 제국에 사는데 로마 제국 시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로마 제국법을 안 따르고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를 거냐?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반정부주의자구나 그걸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한 전통이 사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어져야 되는 전통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제 친구들도 저한테 야 너는 도대체 우익이냐 좌익이냐 정체를 밝혀라, 카톡방에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막 정치 싸움이 벌어지고 저한테도 어느 편에 가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에 알맞은 운동을 열심히 나도 하는 운동권이다. 나도 너네 못지않은 운동권인데 좀 다르니까 이해 좀 해달라. 열심히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열심히 한다. 나도.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핵심적인 거는 사실 크리스찬에게 핵심적인 거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이 나라의 정권을 잡느냐 안 잡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가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자기 거처도 없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오직 이삭을 낳았다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위대한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상 중에 굉장한 분 있어. 우리 조상님이 말이야 정말 나라를 세웠던 분이야. 아니면은 나라를 구했던 분이야. 이런 거 자랑하고 싶죠. 모세는 그런 거에 딱 맞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 있다면 그냥 90세 넘어서 아들을 낳았다 정도? 그거 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할 게 안 되잖아요. 굉장히 혈기왕성하셨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반드시 예수님의 조상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약속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하고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자식조차 없는 노인에게 자식을 주겠다. 땅조차 없는 사람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렇게 그것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그것을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은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었구나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빼앗깁니다. 하나님 주신데 어떻게 이게 빼앗기지? 하지만 빼앗겼어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은 그냥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니까요. 모든 족속으로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모든 족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신 땅은요. 고작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주겠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를 받을 만한 위대한 존재가 누구로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반드시 예수님의 조상이라만 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놓쳐버린 귀한 조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굳이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딱 집어서 올려놓고 있어요. 또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족보는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대단한 족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다윗이 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느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요. 다윗하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두 가지 하셨죠. 내가 자녀를 줄 거고 땅을 줄 거야. 그 다윗에게도 두 가지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한테 후손을 줄 거야. 그리고 그 후손이 영원한 왕위를 가질 거야 라는 약속을 하세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왕위가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처럼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럼 솔로몬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물려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후손들도 왕위를 물려받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이 왔어요. 아니 이게 뭐지? 하나님 다윗한테 약속하셨는데 왜 왕위가 영원하지 않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다 그 영원한 왕위를 받을 왕이 올 거야.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올 거야. 흠모할 것조차 없는 모습으로 올 거야.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올 거야. 등등등등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걸 사람들은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그 기름 부은 왕이 언제 올까?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래서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마태복음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셨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기다림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는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나라가 아니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도, 영원한 왕국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위대한 왕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외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모를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미 왕이 왔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가 통치가 시작되기 시작한 건데, 근데 그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윗을 아까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얘기했다고 했죠. 다윗이 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게 되느냐? 그 이유는 이제 임하는 그 나라보다 왕위를 이으실 영원한 왕 예수님의 위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는 아직 다 왔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왕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특이한 표현에서도 특별히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가 14대, 또 바벨론 시대에서 예수님까지가 14대라고 개수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14대, 14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다윗을 쓰면은 세 글자가 나와요. 달렛, 바브, 달렛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딱 나와요. 히브리어는 모음이었기 때문에 데이빗, 그거를 영어로 하면 DVD가 되는 거죠. 그거를 히브리어로 쓰면 달렛, 바브, 달렛이에요. 이 달렛, 바브, 달렛을 숫자로 고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4, 6, 4가 돼요. 다 더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대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로 다윗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셨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셨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셨다라고 14대라는 이 숫자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14는 7의 2배죠. 7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완전한 숫자예요. 이 두 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완전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죠.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또 14라는 숫자가 되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첫 번째 14대, 결론이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약속의 중간 점검격이 다윗인데,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마지막 14대째가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요시아 왕도 다윗처럼 선한 왕이었어요.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모습일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요시아 이후에 바로 예수님까지 14대가 지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셨다. 3번의 14대를 거쳐서, 3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최대치예요. 3이라는 숫자는 최고로 강조했어. 그 얘기는 더 이상 올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윗처럼 오실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인 분이다. 이제 이 기회가 마지막이다. 놓치면 안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때가 차서 오셨다는 것을 14대라는 그 3번의 반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약속된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원래 왕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아직 나라가 설립되지 않았을 때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계속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말이야,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돼. 10계명. 내가 세우려는 나라의 땅들은 내가 왕이니까 다 내 거야. 그리고 그 땅을 나는 너네한테 줬으니까 절대 너네 소유가 아니야. 옮기면 안 돼. 7년에 한 번씩은 땅을 쉬어줘야 되고 49년,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완전히 모든 걸 해방해줘야 돼. 희년사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사상이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본 사상의 배경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이 땅의 왕이 안 보이는 그러한 아주 신비로운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보내신 거예요. 처음엔 그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을 해도 될 것 같아. 힘센 사람이 왕처럼 굴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자기 멋대로 왕인 척 살아갔어요. 그게 사사기죠. 사사기 시대가 마칠 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끝나요. 왕이 있는데 왕이 없대. 왕이 없는 척 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무엘서로 넘어가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없다고 무시만 하고 자기 혼자 왕이라고 자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왕 좀 하나 세워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왕인데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하나님 그러나 들어주셨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웠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그 흡족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하고 이제 약속하셔서 영원한 왕의 기본적인 그림자와 같은 모형을 그에게 전달해 주신 거죠. 그러나 다윗도 결국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후에 다윗 같은 왕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왕다운 왕 없이 수많은 세월을 이스라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 처음에 외치는 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신명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로 기억되어야 될까요? 왕이 오셨음을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라고 외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의 아픔을, 또 포로기의 억울함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왕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 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그러나 이미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 실체를 믿음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만이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은 비유로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닫히고 너는 예복을 갖추지 못했으니 밖에 나가야 된다.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슬피 울면서 성 밖에 쫓겨나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왕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심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지금부터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연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주함 속에서 들뜹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왕인 생각으로 살펴볼 때 너무나 놀기 좋은, 또 너무나 나의 욕구들을 풀기에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 나의 백성은 어디 있느냐? 나를 왕으로 영접할 자들은 누구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할 자들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왕자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